성금요일은 거룩한 금요일이라는 뜻이고, 굿 프라이데이의 굿이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또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good book이 되는데, 그것은 좋은 책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거룩한 책이라는 뜻도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갈 수 없도록 큰 구렁과 같은, 깊은 계곡과 같은 큰 간극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건너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지내셨던 그 모든 사역의 클라이막스, 정점이자 정말 거룩하고 좋은 우리에게 있는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다시 세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죄의 능력과 천국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그 좋은 순간에 좋은 일들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수치와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그 일들까지도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좋은 것, 내가 갖기에 정말 괜찮은 것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셨던 것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지도록 우리가 내버려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십자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냥 예수님의 영광의 그 좋은 것들만 얻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광과 고난의 십자가, 그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십자가를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골라서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좋은 것들만 내가 얻고, 그리고 나쁜 것에는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지셨다고 하면 우리도 기꺼이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질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처음처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주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씀은 신실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제와 그제 우리는 계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주신 약속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완성하는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분명히 영광이 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쁘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질 때에 거기에는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반드시 같이 주어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이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자는 마땅히 그 도리로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사는 자,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약속이 내게 이루실 그 모든 좋은 것들과 능력의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자, 내가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믿는 자는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왜 흔들리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왜 흔들리냐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분명하게 올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을 없애는 사람이고 의심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굳게 붙잡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사실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실 그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떠한 일이 있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만 잘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잘 서 있고 하나님께만 잘 나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께만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으로만, 하나님께로만, 그리고 영적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과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모든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 좋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선한 일, 착한 일을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모습,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과 격려가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유혹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쁘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 천국에 보내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쁘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의미는 우리는 나태해도 된다, 나는 좀 뒤로 물러서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좀 뒤로 물러서고, 나는 좀 게을러도, 나는 좀 나태해도, 나는 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 조금 등한시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도 예수님은 미쁘시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나태해도, 내가 조금 게을러도, 내가 조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지, 주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지, 내 모든 것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약속하신 축복과 그리고 모든 능력과 역사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겠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옵니다. 믿음의 삶에서 좀 나태해져도 주님은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좀 게을러도, 좀 빠져도 주님은 내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시겠지.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갖는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는 좀 다른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아까 함께 읽은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그 유혹을 이긴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부지런하고 더욱 함께 모이고 그리고 내게 습관처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미쁘신 주님이신데 주님이 미쁘시다고 우리는 반대로 가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욱더 부지런하고 더욱더 함께 모이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그리고 함께 읽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완독하는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과 11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0장과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거듭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미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1장에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심을 붙잡고 너희가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장은 히브리서의 가장 잘 알려진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면서 너희도, 아니 나도 천국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책 가운데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름을 올리는 사람,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의 이름도 거기에 오르는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미쁘신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